지난 회차 5분간의 탈각, 응급실에서 겪은 공포의 체험에서 우리는 영혼이 찰나에 몸을 떠나는 순간 그 아찔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남은 물음은 이것입니다. 몸을 떠난 뒤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쳤다면 인간보다 낮은 존재로 여겨지는 짐승으로 떨어지는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번 회차에서 저는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방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시간. 거기엔 단지 공포만이 아니라 어비예과 전환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골목엔 여전히 노란 불빛과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모퉁이 고깃집에서 구운 고기 냄새가 스며 올라오고 당신은 방울음 멈춰서고 혀끝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 밤 꿈에서 당신에겐 4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젖은 풀 위를 달립니다. 탁 하는 소리, 쇳빛이 스쳐 지나가고 놀라 눈을 뜹니다. 그저 꿈일 뿐.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왜 그 꿈은 되풀이 될까요? 만약 살생이 무거운 업이라면 다음 생에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은 다르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도덕적 은유일 뿐일까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다른 존재, 때로는 동물이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축축한 흙냄새, 등을 스치는 키 큰 풀들, 눈높이로 기울어드는 낮은 햇살, 그리고 자신과 닮은 존재들과 무리지어 달리던 감각까지. 그 디테일은 산만한 상상이 아닙니다. 듣는 이를 전율케 하는 이상한 일관성을 지닙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냥당하는 기분,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그리고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억 속 동물의 삶은 짧지만 격렬합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국의 어떤 집안은 지금도 제사를 지냅니다. 상 위에 돼지와 소고기를 올리며 조상의 기억을 기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그들은 절에가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살생을 덜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며 고기를 썰고 핏물을 씻어내는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편함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잠시 뒤 고요한 법당의 공기 속에서 그 불편함은 참회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관습과 믿음이 나란히 서는 이 장면은 한 겹의 회색 지대를 만듭니다. 무엇이 조상에 대한 공경이고 무엇이 생명에 대한 자비일까요? 도축장에서 칼을 잡았던 손들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잠에서 한 마리 짐승의 눈빛을 다시 만납니다. 꿈은 세부를 다시 펼칩니다. 끊어지는 울음소리, 진하게 스며드는 피냄새, 경련하듯 떨리던 몸. 잠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끝내 막을 내리지 않는 되감기 필름이 됩니다. 한밤중에 식은땀에 젖어
문득 깨어나 손에 여전히 피가 묻어 있는 듯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떠났음에도 말이죠. 오래 끌리는 이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형벌처럼 따라붙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응보 같다는 감각은 죄책감과 침습 기억이 만들어낸 심리적 산물일 뿐이라고. 자아를 지키기 위해 뇌는 그것들을 문화적 기호로 다시 무대화합니다. 꿈속에 되돌아오는 동물, 회귀 체험 속의 보응 장면, 업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가책은 입을 옷을 얻고 경험자는 자신이 초월적 진실과 접촉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을 처리하는 영역이 활성화될 때 시각 관련 회로와의 연결이 건해 연결이 강해져 꿈과 환상이 더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로 꿈속에서 업을 갚는다고 믿게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뇌는 노련한 이야기꾼입니다. 흩어진 기억 조각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냅니다. 우리가 사랑과 생명이라는 가치에 기대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해치고 말았을 때 뇌는 그 모순을 처리하기 위해 무대를 섭니다. 꿈, 거짓 회상, 혹은 침습적 이미지라는 이름의 무대. 이 관점에서 보면 전생의 기억은 현재 생의 기억을 재구성한 산물일 수 있습니다. 최면 유도, 익숙한 문화, 코드, 윤회, 응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남 같은 상징이 거기에 덧칠됩니다. 이 상징들은 행동을 바로잡도록 마음을 설득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악몽은 도덕적 긴장을 배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오래 눌린 감정이 가득 차면 뇌는 꿈이라는 무대를 열어 우리가 우회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압력을 줄이고 정신의 붕괴를 막습니다. 과학의 빛 아래서 보면 동물로의 환생은 뇌가 만들어낸 도덕적 은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는 일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인정될 때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은 약해지고 더 자비로운 행동이 설 자리를 얻게 됩니다. 불교에서 살생은 단지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의식에 찍히는 흔적입니다. 그 행위는 무거운 씨앗을 뿌립니다. 무명과 폭력의 습으로 그 씨앗을 계속 적시면 의식의 흐름은 더 낮은 세계, 축생도로 미끄러지듯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영구 봉인이 아닙니다. 인연은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환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참회하고 계를 지키고 자비심을 길러가면 나쁜 길목은 다시 궤도를 틀 수 있습니다. 업은 의도의 오솔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디딜수록 오솔길은 더 깊게 패입니다. 그러나 오솔길이기에 그 길 위에서 멈추고 다른 길을 연습하면 자취는 옅어집니다. 업은 종신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되는 과정입니다. 불법은 처벌보다 전환을 강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게 두지 맙시다. 그 두려움이 자비를 점화하는 촉매가 되게 합시다. 작은 선택 하나, 곤충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두는 그 선택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의 이해가 있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살생은 무거운 씨앗을 남기고 무명과 폭력의 습이
그 씨앗을 적시면 의식의 흐름은 축생도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영구가 아니며 인연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회, 계율, 자비심.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는 세 개의 노처럼 업은 의도의 오솔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디디느냐에 따라 그 자취는 깊어지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교법의 핵심은 응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마비될 만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시작할 만큼 두려워합시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둘러싼 추상적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편히 잠들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 뜨면 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왜 꿈을 꾸는지, 왜 무엇에 사로잡히는지 설명해 줍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그 가책과 습관을 어떻게 다룰지 행의 틀을 줍니다. 두 틀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숨, 작은 제단 앞에 흰 촛불 하나. 논쟁과 삶 사이를 잇는 길은 소박하고 되풀이할 수 있고 눈으로도 확인되는 작은 실천의 발걸음들입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채식하며 관찰하세요. 누구보다 도덕적임을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익숙한 음식 냄새를 맡을 때 밀려왔다 사라지는 욕구의 물결이 보이나요? 배가 부른 뒤 아주 작게 남는 공허감이 감지되나요? 적어두세요. 두세 줄이면 충분하지만 정직하게 쓰세요. 내 1차부터 7일차까지는 매일 밤 10분 자비관을 실습하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천천히 들숨,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날숨,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평안을 보냅니다. 그 마음을 가장 최근의 식사에 들어갔던 생명들에게 향하게 하세요. 국에 들어간 생선, 어제 점심 도시락의 고기, 현관에서 무심코 밟아버린 작은 벌레에게까지 큰 감정을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저 따뜻하고 고른 물줄기 하나면 됩니다. 8일차부터 10일차까지는 느린 호흡에 맞춰 108번 명호를 염송하세요. 염주로 세거나 손가락으로 세어도 좋습니다. 피곤하면 한 박자 쉬어가세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그 다음 꿈을 적고 떠오른 생각을 적고 보이지 않는 저항감까지 함께 적어두세요. 많은 이들이 놀랍니다. 낮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밤의 꿈이 덜 사나워진다는 사실에 작은 흰 초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하얀 종이 한 장, 작은 제단 앞에 앉아 속으로 읽습니다. 나를 길러준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매일 폭력을 조금씩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식탁에 쓰러져간 생명들에게 짧은 사과문 한 줄을 쓰세요.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종이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으세요. 열흘 뒤에 꺼내 읽습니다. 그때 보세요. 필체의 떨림이 조금 덜해졌는지, 호흡이 조금 더 길어졌는지,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지. 의식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자기 마음의 거울 앞에 충분히 멈춰 서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핑계일 뿐. 이제 당신은 과학을 따를 수도 교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한국인처럼 그 사이에 서 있을 수도 있죠. 조상을 기억하는 제사의 한 자리를 소중히 지키면서 마음속엔 작은 연꽃 한 송이를 간직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지나가는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당신 마음에도 업, 살생, 그리고 환생에 관한 물음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날들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안심과 자비가 자라나길 빕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어느 가설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혹은 당신만의 체험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